4월 이제 한 달 계속 이제 교회 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예요.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4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 일에 많은 땀과 노력을 들였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썼더라고 보니까요. 그 책 가운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마치 사인, 죽음의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사인을 찾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부검하는 법의학자처럼 생명을 잃어 문을 닫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막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책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참 무겁잖아요. 야, 교회는 죽었고 그걸 이제 부검해야 된다. 정말 무거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 이런 책을 다시 냈어요. 이 책은 거의 죽을 뻔한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그 다음에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이야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변화라는 주제예요. 변화. 죽은 교회의 특징은 이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과거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죠. 반대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교회를 보면요,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했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변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변화가 싫어,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외치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이거는 다들 이렇게 동의할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될 것인가? 왜 이게 이제 어려워지냐면요, 각자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이 책이 보면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음 4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를 상상해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상처받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이 사회에서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그 돕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꿈만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그런 교회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상상만 해도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무엇을 상상하라고 하냐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교회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이 도시가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이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면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상상하러 가냐면요, 재난 구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홍수, 산불, 지진,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손을 붙들어 준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교회를 상상하러 가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밤 예배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넌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면, 여러분, 정말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매주마다 반복된다라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진다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매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교회들은 다 부족해, 이런 이야기 자주 해요. 여러분,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막 하시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비록 지금 모습은 초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저도 참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여러분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 그 많은 고민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는 걸 알겠고 초대교회 모습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데, 이런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힘쓴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 영적 부흥이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공동체였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공동체였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인데, 한국에서 이제 섬겼던 교회, 그 기도를 담당하는 이 사역자들과 함께 목포에 있는 한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쁘게 막 사역하다가 하남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교회 탐방을 가는데 마치 그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가던 그런 막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기차 타고 목사님들이랑 같이 목포까지 내려가는 그게. 근데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왜 그 교회 탐방을 그 먼 곳까지 갔냐면요, 그 교회가 바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실이 있고 그 기도실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탐방을 갔던 거예요. 개척에서 그렇게 목포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힘쓴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요즘 교회에 가면요, 교회 문들이 다 잠겨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시면요, 항상 잠겨 있거든요. 우리 교회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 분들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편하게 가시라는 거죠. 제가 있을 테니까는. 옛날처럼 항상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이 목포에 있는 그 교회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여러분 안전하게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24시간 이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참 안전하게 잘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더라는 거죠. 말 그대로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교회의 영적 엔진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여러분 참 가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100년이 조금 넘는 그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요, 그때가 가장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뜨거울 때였거든요. 그때 한국 교회의 영적 분위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더라는 거죠. 저 어린 시절에 호기심에 할머니 따라가지고 철야 기도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맨날 저녁마다 밥 먹고 나면 조금 쉬셨다가 8시, 9시면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오시니까는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밤새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성의지 하나 펴놓고 밤새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산골짜골짜마다 기도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 기도원 가면요, 이 산골짜기 저 산골짜기에서 주여를 외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4년 전에 금식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경남에 있는, 그래도 꽤 경남에서는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이 숙소를 배정받고 저녁 집회 시간에 그 성전에 가서 보니까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그 넓은 예배실에 20명도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만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을 닫은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위기라는 것이 기도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우리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 그러면 위기가 사라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면요, 로마로부터 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초대교회가 받았었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 구제한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내적으로도 큰 위기를 만났거든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광고에 딱 적어놨잖아요.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함께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두 가지 힘쓴 일이 있다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놀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였던 그 이유는, 그렇게 힘써서 모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나오라고 하면 다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거든요. 힘을 쓴다라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이 책을 보면은 지난 25년 동안 이 북미권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지는 이 다양한 통계들이 그 책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교회에 가는가? 이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당연히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당연히 크리스찬들에게 했겠죠.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자주 교회에 가느냐? 이걸 이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응답자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간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25%. 제가 왜 밖에 안 되냐고 하냐면요,
25%면 크리스찬 가운데 4명 중에 1명만 그래도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약 10% 정도의 사람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 간다. 이렇게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5%는요, 심지어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넌 크리스찬에게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크리스찬을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예스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적 혼밥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러기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4명 중에 1명 정도가 제대로 그래도 주일만큼은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3명은요 1년에 52주 주일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과 25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제발 썬데이만큼은 교회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럼 지난 25년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할 게 아니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 이 삶의 중심이 예배에 딱 고정되는 그런 정말 거룩한 고집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한테 있거든요. 여러분,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두 공책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딱 질문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의식주 문제일 거예요. 생존부터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생존부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에 힘을 쓰라고 합니까? 성전과 관련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야겠죠. 여가도 즐겨야 돼요. 가족들, 친구들, 이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내일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 그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바뀔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모일 수 있을까? 날마다 모일 수 있을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 아버지 보다는 장로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한다는 거,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힘써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 그 생명력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예배하는 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길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 사람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자리에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 상황, 나이, 여러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힘써야 될 일, 그것이 바로 기도고 예배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예배에 두고 기도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